시편 29편.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찍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띠세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음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능 있는 자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네 엘림입니다. 베네 엘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고 찬송하십시오. 다윗은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권능 있는 자들,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 찬양을 촉구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죄로 오염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권능을 올려드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 정말 예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식구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첫째, 둘째, 세 번째 이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선포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죠. 열어서 보여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이요. 찬송가 23장 아시죠?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충동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고백이죠. 만 개의 입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내 입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괴로운데 쉽지 않는 일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테드 박사님이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할까요? 라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75%, 37,500가지가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 소리 들리시죠? 예.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감사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늘에 속한 언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가 수요일 날 선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화요일 날 오후쯤에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박기한 회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화요일 날 오후쯤 되면 그 말씀을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 날 미리 보내드렸어요. 근데 급하게 연락이 오신 게 뭐냐면 말씀 본문을 안 보내주셨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당황해하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가끔씩 하는 실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그 당황스러운 환경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 제 마음속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콜입니다. 콜. 콜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총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냥 7이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 이 문제를 바라보도 하나님의 역사, 저 문제를 바라보도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내일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의 질이 어떻겠느냐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5절부터 6절까지는 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7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와 산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데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환경,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팍팍합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정말로 고통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